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아름다운 생명이 소생했던 것처럼 이 땅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삶의 여정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득의 첫 것을 구별하여 심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생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을 작정하여 하나님 몸된 성전의 건축을 위해 드려지는 예물들, 또한 아버지 앞에 33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일 예물과 함께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의 각자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는 축복의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며 우리의 삶의 형통의 거룩한 축복이 이 안에도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간경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전미란 집사 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나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느리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의 축복이 있습니다. 같이 추억을 같이 나눕시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복된 모습이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광고했듯이 주보가 새롭게 바뀌었죠. 주보는 이제 우리 겉장하고 속장이 있는데 앞으로 이 겉장은 인쇄가 좀 많이 될 거고 속장은 우리 예배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겉장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속장은 필요하고 겉장들은 우리가 전도용으로 쓰기 위해서 합니다. 4계절에 따라서 4번 주보가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특별히 이번에 우리 뒤에 좀 잠깐 볼까요? 주보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까들림. 우리 진리기도교회 예배의 목적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권세를 보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창조적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는 예배가 돼야 하고,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입니다. 진리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시는 레마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입니다. 진리의 기도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시고,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받는 예배입니다. 진리의 기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도 우리 네 가지의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증거하시고 같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카드 따로 하지 않고 이 안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좀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경을 하나씩 사십시오. 종종 가끔 가다가 아이고 글씨가 너무 쬐끔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글씨를 크게 하자니 이 주보가 너무 커지고, 그래서 알맞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에 보면 정말 깨 같은 글씨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진리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인데 정말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보일 거고,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 진리의 기독교회는 한국교회 총연합회 소속되어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통합 합동 대신 곳인 우리 장로교단에 보면 예수교 장로교회 합동 통합 이런 큰 대형 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침례교단, 순복음교단 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대한 선교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사렛 선교교단이 한국 교단의 세계 우리 한국의 전체 한국교회 총연합회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나사렛 선결교회 선결회는 웨슬레 부흥운동으로 시작되어 세계 165개국에서 44개 총회가 있고 그 안에 약 3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개의 대학교와 그리고 1300명의 여러분 선교사들이 세계 중앙총회를 중심으로 중앙감독과 함께 성령 역사를 전하시는 교회입니다. 세계적인 교단입니다. 진리의 기독교회는 1957년 창립되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1992년도 11대 목회자인 오세환 목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간단하게 우리 교단도 소개가 됐으니까 아마 여러분 나사렛 선결교단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세계에서 단일 교단으로서 세계적인 165개국 하나가 돼서 역사하는 교단은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이 없어. 저희 나사렛 선결교단이 이렇게 지금 장로교단도 한국은 한국이고 감리교는 한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나사렛 선결교단은 세계 3만 교회가 한 개가 돼서 세계 중앙총회에서 중앙감독들에 의해서 모든 교단이 운영되고 통치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든데 우리 나사렛 선결교단의 귀한 교단의 역사를 자랑하고 믿음으로 많은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교회에서 우리 교단 잘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넣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 여러분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팀도 앞으로 이것을 많이 가지고 나가서 넉넉히 인쇄를 해놨으니까 많이 해서 전도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안에다 우리가 속지를 좀 넣어서 또 교회 홍보, 또 교회 행사 이런 것들 속지를 넣어서 같이 전할 수 있는 전도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구 전도하실 분들이 있으면 매일 갔다가 한 장씩 갔다가 이 속지만 겉지만 이렇게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2018년 6월 24일 날에는 우리가 그 다음 날은 전쟁이 터진 날이지만 우리는 교회가 진리의 기독교회가 1000명의 예배를 드리는 역사를 꼭 만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있다면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인생 두 번이 아니고 지나간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의 삶을 어떤 사람은 가치 있고 큰 일을 이룩한 사람 중에는 두 종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멋지게 만들고 가치 있고 큰 일을 이룩합니다. 그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자수성가형. 이 사람들은 이겁니다. 남의 도움을 받거나 부모의 도움 안 받고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큰 일을 이룩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수성가형들. 또 하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은혜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첫째는 자수성가,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해서 인생의 가치 있게 만든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인생의 삶을 가치 있게 멋지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극렬히 결단이 되어지는 축복의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불우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기 직전에 이웃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되고 간신히 먹고 살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얼마 안 돼서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지게 되니까 나라에게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그래요, 간신히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웃의 동지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다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국제 아동 기금을 통해서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받게 되었고, 그 음식을 통해서 그 가난한 가정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며 전쟁도 끝나고 이 어린 소녀가 점점 장성해 갑니다. 그런 장성해 가면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됐던 오드리 헵번입니다. 옷이에요. 이쁘게 생겼죠? 오드리 헵번 정말 이쁜 미인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오드리 헵번.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이웃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이웃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예전에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도 이제는 이렇게만 살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여러분 이 땅에 배우러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쁨을 줬던 오드리 헵번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하고 자기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기 위해서 유니세프의 그는 친선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래도 아까 사진보다는 많이 좀 늙었죠. 예전에 유니세프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들어갔을 때 보니까 얼굴이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사진이 딱 있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서 많이 보던 얼굴이야. 보니까 이 오드리 헵번의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 얼굴을 가지고, 그 모습 가지고 그는 가난해서 진짜 아이들,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에게 밥을 떠먹여주고 자신의 전 재산을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야, 저는 제가 보면서 이래요.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도 이쁘구나. 여러분,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한 번밖에 지나가는 삶이지만 그 인생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뉴욕 재활병원에 어떤 환자가 쓴 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 땅에 멋진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큰 꿈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 큰 꿈보다는 연약한 모습이 되어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겸손을 배우라고 그랬던 것이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내 몸에 병을 주셨다. 그래요.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을 알아. 오드리 헵번이 자기가 기아에 허덕여다 보니까 그래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배고픔을 알았는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이 땅에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 인생의 삶에 가치 있는 일을 만들라고 내 몸에 병을 주셨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나님 부유함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러분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부유하고 잘 살고 이 땅에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부유함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워지라고. 여러분, 이상에 편안하고 좋아지면 우리가 삶의 어떤 것을 다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인생이 어렵고 힘드니까 많은 것들을 찾고 준비하다 보니까 지혜로운 생이 되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가난을 주셨고, 세상을 성공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무엇이 잘 될 때마다 우리는 어깨가 으쓱해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실패를 주셔서 내 인생의 삶에 은혜 아니면 내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은, 풍요로움을 구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더라. 그는 이렇게 후반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구한 것은 아무것도 안 주고 준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이 땅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했고, 세상에 성공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도 주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내게 다 안 준 건 줄 알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셨더라. 지금까지 구한 것이 안 주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따르지 못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도,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자다. 아마 어떤 환자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록한 내용이죠. 이 세상에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삶에 무엇인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엇인가 이룩한 것 같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대한 기업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거대한 제국도 만들고, 그런데 놀라운 사건들은 그 뒤안길을 보면 그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은 공허하고, 그들은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생의 삶에서 허무함을 느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채우기 위해서, 내일의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평안함보다는 초조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를 더 채우기 위해서 부도리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같이 서민들은 주어진 물질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 가지고 만족해하고 사는데,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대기업들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더 많은 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 할 것까지 그들은 잠식해서 삽니다. 전에 보니까 빵집도 다 대기업이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대기업들이 거대한, 여러분, 그 할인마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싹 쓸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심지어 치킨집까지도 대기업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서 그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하나 때문에 먹고 사는 서민들의 삶까지 다 잠식해가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가져도 넉넉히 쌓아도 왠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축복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살았지만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제는 수고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아픔과 고난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살면서, 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면서 그들은 우상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기드온이라는 한 젊은이에게 하루는 천사가 찾아와서 사사기 6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도 그래요. 야, 그렇게 살면서 인생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고 그렇게 배짱이 좋고 그렇게 무엇이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다작마당이 어디냐면 여러분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다작할 만큼 그는 소심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이룩할 만한 배짱도 없는 그런 조그만 사람이었지만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너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이것이 너를 보낸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다시 말해 너를 보낸 것이 무엇이냐? 오늘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너의 뜻이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약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렇게 허덕거리다 살다 내 인생 끝나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오늘 기도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는 포도주스텔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간신히 먹을 곡식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기도원은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이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한 사실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너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모가 되라. 오늘 기도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미디안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이 내가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전에도 이제 천사가 나타났을 때 국과 또 이렇게 고기 갖고 왔을 때 바위가 터져서 불이 나와서 태운 적도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을 내 손에 붙여주신 것을 내가 보이게끔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양털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양털을 놔둘 테니 하나님 온 지면에 하나님 이슬이 내리게 하고 양털에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날 밤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그 양털에는 물을 쫙 짤 만큼 온 지면에 여러분 이슬은 내렸지만 참 양털에는 바상바상 말라 있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나에게 더 보여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나에게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제가 양털을 줄 테니 오늘 지면에는 바짝 이슬이 마르고 오늘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 그런 궁금한 모습을 가지고 일어나서 양털에 가서 보니까 양털잔이 물이 주르르 나올 만큼 거대하게 푹 젖은 양털과 온 지면은 이슬 한 방울 내리지 못한 뽀송뽀송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겁니까? 한번 주어진 시간 지나가고 끝난 것인데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내 인생입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허덕거리다가 인생 끝나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오늘 내가 주어져 있는 시간, 그래요, 발견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기도원은 그냥 한낱 이런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젊은이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깨달은 사람인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가 잘 맺혀진 것은 어떤 것이냐? 인생의 삶이 다 주어진 시간 속에 삽니다. 어떤 사람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열매도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100배를 거두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사실은 깨달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은 사람은 100배를 거두고, 할렐루야, 못 거두면 60배를 거두고, 못 거둬도 30배를 거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좀 지대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냈지? 깨달아야죠. 왜 여기 있게 했죠?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했죠? 저도 제가 지난밤에 밤을 새새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진리의 기독교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뭔가?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회하면 그래, 사람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저 서울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 제가 서울 가서 목회하면 잘할까 못할까? 그럼 서울로 갈까? 가셔요? 날 미워서 가라고 그러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겁니다. 너 원정지서 뼈를 묻어라.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면 내가 여기서 뼈를 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구나, 그것이 은혜야. 그것의 열매가 맺어 100배를 거두고 30배를 거두고 60배를 거두게 되리라.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미디안 사람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려웠던 배짱 없는 기도원이 한 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니까 두려운 것이 사라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어때요? 밤중에 가가지고, 낮에는 못해서 그저 조금 배짱이 들었는 거야. 밤에 가서 그 우상 섬기고 있는 우상을 다 두들겨 부시고 온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여기 수도사 가서 다 부시고 온 거야. 그때만 해도, 지금은 그러면 더지만 그때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놈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다 부셨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은 기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요. 모든 사람이 그때서 기도원을 보고선, 그렇구나, 기도원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다시 이스라엘은 회복하면서 기도원이 지배하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그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의 처음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인생의 삶의 하늘의 별처럼 자기의 자손을 창대게 될 줄 알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지에 얻은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선상에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 선생을 갑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가운데서 내 아들을 살리실 줄로 믿었더라. 그것이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게 올 때 그런 그 지역에 여러분 고통과 가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어 다 애굽 땅으로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삭아, 가지 말아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를 짓거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해에 100배를 거두고 이듬해는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가
다시 그랄 지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 이삭을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축복하시죠. 그는요 개나리꽃집 하나 가지고 먼 이국 땅 삼촌집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그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그 속에서 뭘까?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경험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양떼들에게 얼룩덜룩한 시풍나무 껍질을 벗겨진 거 보니까 여러분 그 양들이 전부 다 거무지고 어물룩된 양들만 낳던 사건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솔로몬, 베드로, 바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내 인생,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지냈고 요만큼 남은 내 인생, 여러분 남은 이만큼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지금과 같이 내 인생을 그렇게 살고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내 남은 인생 한 번밖에 지나가지 아니한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그래요, 미디안의 속국이 되어서 다 빼앗기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해서 홍해를 가르던 그 하나님은 어디로 사라진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자신의 삶 속에는 고통과 아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원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과거에 매여 살지 말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보통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 목장 예배하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더니 맨 한스러운 얘기만 하더만. 시집살이를 이렇게 했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네, 내가 아팠네, 이런 얘기들만 그냥 맨날 며칠간 하는데 정말 끝도 없고 한도 없어. 여러분, 인생에 내 아픈 걸 담아놓고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죄를 그걸 담아놓고 씹으면 꺼내서 껌 씹듯 씹어. 곱씹다가 그것에서 스스로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또다시 집어넣고 또 씹으면 꺼내서 그 짓을 해.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한 번밖에 지나가지 않은 과거의 삶을 끄집어내서 내가 아픈 상처와 그것을 가지고 있던들, 그것이 내 인생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난 것 다 잊어버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이 동네도 좀 아멘을 세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집어넣고 곱씹어? 여러분, 인생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정말 내 인생의 아픈 상처, 어떤 사람들은 상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도 있고, 이것을 집어넣고 늘 그 집어넣고 끄집어내서 합니다. 인생의 삶에 가는데 늘 걸림돌이 되는 게 그거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면 지난 과거의 것들이 내 인생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난 이것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버려버리고 오늘 예수 안에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읽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그는요, 그 인생을 삶의 과거에 전혀 매여 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삶이 우리가 알듯이 정말 아픈 삶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죽었습니다. 형들의 자기를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살다가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유혹 속에서 그는 정직하게 산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다 은혜를 베풀었지만 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삶은 결코 감사할 것이 없고 그 안에는 분노만 가득 차야 할 여러분 요셉의 인생. 후에 그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 보통 인간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정말 형님들 너무했습니다. 그때 왜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형님 왜 저를 죽이려 했습니까? 형님 왜 저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까? 피를 나는 형제인데. 이렇게 묻고 싶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도리어 형제들이 두려워서 요셉 앞에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보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시고,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야, 이게 사람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아픔을 준 것을 가슴에 품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슴에 많은 응어리들도 많이 있고 아픔도 많이 있고 실수도 많이 있고 문제도 많이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 쓰레기만 두지 말고 오늘 아픈 건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가십시오. 종이 쓰레기는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래요, 내가 아픈 게 많이 있고 다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도 내게 유익이 아니야. 그냥 다 얻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살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리고 나가면서 더 꼭꼭 숨겨두고 가지 말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면 다 잊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잊어버리면 그 인간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오늘 내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에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게 버리셨습니까? 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며 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문했던 그가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감히 예수 앞에 고개를 들을 수 없었던 베드로였지만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전체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룩한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반면에 같은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훨씬 난 것 같아. 왜? 베드로는 뻔뻔해. 그렇게 죄를 짓고도 또다시 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선 것 보면 뻔뻔하지만 가룟 유다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렇게 하다가 끝내는 목매에서 떨어져가지고 배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더 사람적인 모습이지 않겠, 인간 훈훈한 냄새도 날 거 아니야.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사니까 내 인생도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도 포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분을 좀 전화 통해서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인데 어떻게 사십니까? 그분 제가 보니까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건도 하고 사업도 잘하는 분이야.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죽지 못해 삽니다. 인생이 그래. 죽지 못해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시간이, 내가 죽지 못해 사는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인생의 삶에 그거 끄집어내면서 아픔 속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 다 버려. 아까워요. 아까워.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게 아깝고 내가 실패한 게 아깝고 내가 고통 그게 아까워. 그냥 오늘 과감하게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다 보고 쳐다도 안 보지 않아 냄새 난다고 그것처럼 다 집어넣고 버리고 오늘 교회 나와서 다 버리고 사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두 번째가 있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아멘. 무엇이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죠. 무엇이 넉넉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져 있는 내 삶 속에서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인생이 힘들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어렵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삶이 아픔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행복하게 삽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일 죽을 일 있으면 언제 죽자? 내일 죽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내일 죽을 일을 왜 끄집어내가지고 오늘부터 죽어 왜? 그 바보 같은 거 아니야? 그냥 내일은 내일 그냥 성경이 이렇게 써. 내일 괴로우면 내일에 족하니까 오늘은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래도 죽어도 아멘을 안 하는 인간들은 뭔 인간이야? 그런다고 그것이 뭐가 됩니까? 제가요 터득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라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느낀데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이 성공한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 얘기를 쭉 보면서 느낀 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요 절박할 때 나온대요. 언제 나온다? 절박하지 않을 때는 기가 막힌 내 인생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뀐 아이템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언제면 절박한 순간에 그게 나온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걱정이 돼서 한 달부터 끄집어 당겨가지고 고민을 해봐. 지금 아직 절박해? 안 절박해? 안 절박해. 그거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좋은 생각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언제 나오냐? 내일 죽을 일인데 이제 내일 딱 됐는데 2시간 안에 끝나게 생겼어. 그러면 그때 절박한 순간에 기가 막힌 생각이 나온다는 거야. 이건 제가 아니라 세상에 돈 번 사람들 얘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 그렇구나. 그래요. 성경은 그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오늘은 어떻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요. 무엇이 있고 무엇이 넉넉하고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다 그냥 둬. 아멘을 참 못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은혜를 못 깨달은 거야. 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그래요. 오늘 내 인생의 삶이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을 좌우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합력하여 하나님께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내가 오늘 이 땅의 인생의 삶의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 그런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 오늘을 어떻게 살아? 행복하게 사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한강 다리 밑에서 거지 가족들이 텐트 속에서 그냥 오늘 얻어온 거 가지고 밥을 퍼먹으면서 조금 있으니까 불자동차가 왱 지나가니까 그 아빠가 딱 그러는 거야. 야, 자식들아, 니네들은 아빠 너희는 복 있는 아빠 만난 줄 알아? 부인 보고 당신 복 있는 남편 만난 줄 알아? 그지 아빠가 무슨 복 있는 아빠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빠 뭐가 복이야? 당신이 무슨 거지 주제에 복이야? 그랬더니 이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는 저렇게 불날 걱정 없잖아. 그러더니 부인과 애들하고 배꼽 잡고 웃으면서 재미있는 저녁 식사를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많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없어도 괜찮습니다. 김치 한 조각 넣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의 새빵을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구중구구를 차려놨다고 내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렇지, 내 주어져 있는 한 번밖에 없는 시간, 왜 그것을 왜 아웅다웅 다투며 여러분 마음의 아픈 상처를 안고 고통 중에 그것을 안고 인생을 그렇게 괴롭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후회합니다. 허전합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그래요. 그러나 인생은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오늘도 행복하게 살고, 내일도 행복하게 살고, 모레도 행복하게 살고, 그래요. 많은 아픔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는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면서 그는 이런 시를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죽음의 길을 도망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그 순간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아픈 상처를 안고 도망을 가면서도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 난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듯이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도 그런 행복하게 삽니다. 엄마가 일찍 죽었지만 다른 형제들은 다 엄마가 있지만 자기는 엄마가 일찍 죽어서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 죽었으니까 엄마 없이 사는 그 어린 시절에 그는 그럼에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팔림받아서 여러분 노예 생활할 때도 그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도 거기서도 그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후에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모든 애굽 사람 살리고 가족들을 다시 쫓아가면서 형제들과 제외하면서도 그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여러분 행복하게 살았더니 뭐라고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래요. 지금은 맥혀져 있고 지금은 딱딱하고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막힌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 무엇에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어떤 자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며 오늘 내가 살아있고 숨 쉴 수 있는 게 행복하고 오늘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하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 행복하고 아멘은 하기 싫어도 아멘을 하니까 행복하고 이렇게 내 인생의 삶을 그래요. 오늘 교회 와서 밥을 먹어서 반찬이 그래요. 여러분 집에 비해서 형편없이 두세 가지 뺏기 안 줘도 그것도 주시니까 행복하고 돈 내라고 그랬더니 왜 돈 내라고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 그래요. 용돈이라 주자고 한 것 때문에 또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행복한 길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형통하게 하시리라.
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여러분이 되어진 아름다운 일들의 열매가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맺혀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100배를 거두고 60배를 거두고 30배를 거둘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삶에 있음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올 한 해에 여러분 인상 쓰고 살 일 다 버리고 다 뭐 합시다? 오늘 나가면서 다 어디다 버려? 그건 분리 안 해도 괜찮아. 아무 데나 다 버려. 그냥 다 버리고 오늘부터는 여러분 안에 삶 속에서 주신 시간, 여건, 환경 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행복한 삶을 사모하면서 408장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축복하소서. 내 인생의 삶을 다 버리고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소서. 우리 408장 부르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버리기 힘든 것들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직도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도 다 내려놓게 하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원처럼 깨닫게 하시고 요셉처럼 깨닫게 하시고 그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 앞으로 인생의 삶에 그래요 매일매일 행복을 복된 것을 만들어가는 귀한 여러분 되면서 우리 찬송가 40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리.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 늘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잠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준 짧은 시간이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 주신 시간, 정말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이 기쁘고 가치 있고 보람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여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평안함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 가치 있게 만드시며 거기에 아버지 한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상처를,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아픔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버리고